주님의 한영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종료가지를 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종료주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은 1년에 한 끼 정도는 굶으세요. 언제요? 금요일날 점심. 점심을 도저히 못 굶겠다 하면은 아침을 굶든지 아니면 저녁을 굶으세요.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죠? 아무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라도 한 끼 정도라도 주님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체크해 보겠어요.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라고 할까요?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신문에 보면은 19살 난 소녀가 태권도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소녀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 하는 것이 계속 특별되고 있어요. 그런데 총에 맞아서 묘지에 묻었거든요. 근데 군부 독재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자기들이 사살했다는 흔적이 신문에 자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지독하지요. 지독하다. 근데 사실은 군부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미얀마의 경우는. 왜냐하면은 1962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니죠. 62년에 일어났으면 거의 60년 동안 군부가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잠깐 바짝했는데 군부가 어디 우리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려고 해서 다시 딱 한 것이 이번 쿠데타란 말입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은 1961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하고는 김영삼 때부터는 문민정부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군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얀마는 군부가 다 잡고 있다가 민간인이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군부가 완전히, 이건 뭐 세상 쿠데타가 아니죠. 근데 이 미얀마의 문제는 무언가 하면요,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총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군부 독재자들과 그 자녀들은 화합판으로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돼서 특별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역사상 어떤 독재자든지 자기들이 독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어요. 먹을거리, 볼거리는 제공하면서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는 그냥 백성들을 빨아먹기만 한 것이죠. 기생충처럼. 동네 깡패도 그보다 나을 거야. 우리가 있는데. 그리고 외국에서 아무리 제재해도 지금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의 다 내수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군부 독재자들이 모든 기관 산업을 다 갖고 있어요. 돈에 아쉬움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조금 제가 소리를 좀 길어집니다만 그 사람들이 늘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 사진을 갖고 데모하거든요. 유일한 희망은 아웅산 수치밖에 없다. 사실 아웅산 수치도 2017년도에 일어난 그 소수민족 로힝야 부족 수만 명 죽이고 7, 80만 명 국경지대로 내몰았잖아요.
거기에 주체 세력이 또 아웅산수치거든요.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유일한 희망이 아웅산수치인데 그 사람도 뭘 그렇게 희망을 주고 가질 않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서론을 꺼내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AD 1세기 유대는 이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전 세계 언론이 떠들긴 하죠.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로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왜 소작농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오랜 빚에 흔들리다가 농토를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땅을 다 샀지요. 그럼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럼 1년 농사 지으면 한 60%는 땅의 지주가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 중에서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요. 많이 걷어가요. 헤롯 왕이 세금을 또 걷어가요. 지방정부가 세금을 또 걷어가요. 성전의 세금을 또 내요. 그러면 남는 것이 12%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하고 연구한 사람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88%가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농들은 이 12%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비료 사야 돼요. 씨앗 사야 돼요. 그럼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흉작이 되면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하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홈리스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목자 없는 양처럼 하면서 막 속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태어나시고 이럴 때에 주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뭘까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꿈에도 그리던 그들 시대에 그 골든 에이지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정의가 살아있고 국경이 넓어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때 유일하게 다윗 시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희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사람을 눈뜨겠지요. 혹시 그 이름 뭔지 알아요? 이번에 퀴즈에 나오는데 바디메오요. 맞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는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만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분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메시아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6월절 명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300만이 해외에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6월절 축제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번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취임식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상징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안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통치의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임식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는가 하면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얹고 태우는 것은 왕으로 추대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기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피에 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러 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제 취임식하러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그 동문을 지나서, 동문이 정문이에요.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갑니다. 말하자면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그쪽으로 쫙 경연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퍼포먼스라는 걸 뭐래요?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십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세리머니를 행하면서 쫙 진행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취임식장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십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하러 가면서 그것도 자기 나귀도 아니야. 빌렸잖아요. 그날 하루 빌렸잖아요. 이웃집에 가서 내가 탈 것이 없으니까 낡은 자전거라도 한 대 빌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자전거 타고 더그덕 거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가는데 낡은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하고 거기 자기 겉옷 안장에 쳐놓고 더그덕 가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은 말과 나귀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앉은 높이가 틀립니다. 말을 타면 사람이 우러러 봐야죠. 낙인데 큰 놈도 아니고 새끼를 타면은 앉아놨으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 탄 눈높이나 우리가 서 있는 눈높이나 똑같이요.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요. 예수님 볼 때 우러러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경호원도 없어요. 레드카펫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들 입던 복장 그대로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찬송가입니다. 그 중에는 누가 더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서부터 바디메오도 따라왔어요. 바디메오만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된 사람들, 하다못해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없으니 뒤섞여 강제 동원한 거 아니야. 요새는 강제 동원하는데 요즘 감동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그래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 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앞에서 사람들이 가면서 호산나 하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호산나 그러면 이쪽에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시작. 호산나.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다시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10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요 하면은 뒤에 분들은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계속 이러면서 갑니다. 벳박이 언덕에서부터.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요. 자연스럽잖아요. 트럼펫 부는 것도 아니고 말투 가는 것도 아니고 카페도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복장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복으로 낙이 타면 또 가시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해서 예수님이 자랑스럽잖아요. 은혜를 고맙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낙이 타고 가시면서 우리를 탁 보시면서 김혜규 너 요새 코로나 시대에 잘 지냈냐? 제복 한마디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더 키도 크지 않으니까 예수님 눈높이하고 비슷하니까 예수님 잘 지냈어요. 그거예요. 그렇죠? 또 찬이 보면 찬이 좀 키가 크니까 예수님 또 우러러봤을 수도 있어요. 찬이야 너 요새 뭐하고 지내냐? 밥은 잘 먹어? 정말 감기 들었다니까 요새 괜찮아? 또 한마디 툭 던지시면 여러분 이게 왕이에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게 취임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 99장 9절을 따왔는데 스가랴에 보면 예루살렘아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낡은 자전거 빌려서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정책을 약속합니까? 고속도로를 뚫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아니잖아요. 아무 약속 안 하셔요. 예수님은 가진 돈도 없고 명예도 권력도 없으셨잖아요.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런 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까? 왜 환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왕을 그렇죠?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나귀를 타셨으니까 눈높이가 또 제가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30대 때에 일본에 가서 목회를 했었죠. 그때 저는 뭐 지금보다도 더 성숙되지 못할 때였지만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쪽 영서관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오랫동안 근무하던 나이가 들어서도 임시직이야. 꿈은 뭐예요? 정규직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시직이야. 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겠죠. 안 봐도 알지요. 그 부인은 밤 2시, 3시 식당에 가서 부흥일 도와주는 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너무 임시직이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한테 베푼 게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난 그게 그때 그런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젊었으니까. 저는 그 입장이 안 되고 와서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해외 생활 쭉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차별도 받아보고 글쎄요 무시도 당해보면서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오직했으면은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이 계시만 주면은 우리는 행복하대요. 사람의 맺힌 게 있는가 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면 살지 못해요. 내가 어느 그룹에 가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박수갈채를 못 받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단체가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 준다면 나는 그 단체를 빠져나오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의 눈앞에는 로마 황제도 헤롯 왕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바디메오도 소경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히려 바디메오나 굶주린 사람이 예수님이 더 짠한 감정을 가지고 보는 분이니까 많은 희망을 잃었던 그 민초들이요, 주님 옆에 희망을 겁니다. 주님 돈 안 줘도 괜찮아요.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보면 우리는 인격의 존중을 받고 주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으면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차별하고 용모 때문에 차별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 더 많은 사람에게 차별을 또 받을 거니까 끊임없는 경쟁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요? 저놈을 제치고 내가 혼자 남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이 땅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신 건 뭡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없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것 아니라 예루살렘의 실권 잡은 사람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뭐냐는 걸 보여줘요.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먼 자로 만드는지, 그 파워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것이 뭐예요? 이 행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원수를 없애면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저 민심을 유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를 없애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정말로 예수를 없애면 평화가 올까요? 예수님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들어가신 거예요. 결과 예수님을 죽였지만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큰 세력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며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잖아요.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내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로부터 자전거 타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 너 지금 나귀 타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이 땅에 어느 누구가 평화가 오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그래서 그들이 가진 확된 권력의 모든 실체를 까발리면서 무장해제하는 이 사건, 뒤에 조종하는 사탄의 모든 권력을 분쇄하는 사건, 그리고 이 지식 바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수단은 나를 미랄처럼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 그 평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다라는 걸 보여주는 오늘의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종려주의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와덕으로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사인처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문화까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고, 욕심 부린 사람 엄청나게 벌고, 죽어가는 사람 엄청나게 죽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어떤 면에서 2021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년과는 다른 종료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희에게는 숨겨져 있구나. 평화를 외치는데 아무도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잖아요. 지난 3년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만 평화가 온다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끝끝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에게는 숨겨져 있구나.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보여줘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니까 못 보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적군들을 없앤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 따라가? 그러면 여기에 참 평화가 있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고 뒤에 따라가면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많은 사람이 물을 가리겠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갈 거지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찬송하냐고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돈이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벼랑 출세하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분이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앞에서 초라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없어요. 큰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인데 그분 앞에 서면은 한 번도 초라하거나 인격에 모욕을 당한 적이 없고 늘 주님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누구든지 내 옆에 오면은 초라하게 느껴줬으면 좋겠다. 이 재미로 살아가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 짓는 거지 사실은요. 죄 짓는 거지. 누구든지 우리 옆에 오면은 초라하게 느껴지지 말고 그렇죠?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이게 주님이잖아요. 이게 종려주의입니다. 이게 평화의 길이잖아요. 심플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바로 배울 때요. 크게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기독교 뉴처치 오면은 사람 대접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희망을 품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예수 운동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종려주일의 엑기스였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